갈라디아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이 터키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이죠. 갈라디아서에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6장 14절에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전한다라는 것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가장 악질스러운 그러한 사람들이 당했던 그러한 형벌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지역의 그 사람들이 최악의 그 형벌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오직 믿음,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가르쳐 주었죠. 우리는 이 성경에서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그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또 그래서 나의 죄는 그 피로 용서를 받고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정도로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몇 줄 되지 않은 것으로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신약 성경도 이 몇 줄로 끝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을 더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더 깨달아야 합니다. 왜 복음을 배워야 하냐면은 복음은 세상에서 항상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참된 복음을 세상의 그 사상으로, 그 세상 풍조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더 알고 또 참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다른 복음이 많이 있습니다. 온전한 예수가 아닌 이단들이 우리의 주위에서는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침투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그 침투는 살그머니 그렇게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온전한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로 갈라디아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갈라디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짓 교사가 들어왔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죠.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곳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갈라디아 지역에 그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 교회를 처음으로 세우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에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는다라는 그것을 전했는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의 말에는 오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잘못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바울이 한 말이 틀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들도 예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를 인정하지만 거기에서 더 조미료를 넣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율법도 중요하고 또 다른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예수는 부인하지 않지만 그들은 끝이 다릅니다.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참 애틋한 교회입니다. 1차 선교여행을 바나바와 그렇게 함께 하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바로 그곳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주장한 것은 오직 믿음, 바로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단에 빠져 있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갔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열받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게 너가 무슨 사도냐? 너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사도가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신의 그 사도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사도가 되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분명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1절 말씀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연이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예수를 곧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자칭 사도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아멘. 사람들이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참 인정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는 것,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우리가 1절에서 사도직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변호를 한 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십자가의 대속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정말 악한 세대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대가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러한 악한 세대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들은 그냥 세상을 즐기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죠. 그러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악법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그 악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왜 이번에 주일에 광화문 가서 200만 성도라는 그 제목 아래에 연합 예배를 거기에서 왜 드렸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왜 연합 예배를 그곳에서 드렸는지 그런 것에 관심도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우리가 왜 광화문에서 예배를 드린지 해서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그 가운데에 교통체증만 있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졌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망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만 하게 되면은 후손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필요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땅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이죠.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당한다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만연한 그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오게 됩니다. 그 끝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던 바리새인이었지만 율법적인 유대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십자가 복음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쳐들어와서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해야지 믿는 것처럼 최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지, 또 하루에 최소 10장 이상은 성경을 봐야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또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해버리는 것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차 봉사를 하고 또 식당 봉사를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 봉사가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즐겁게 교회에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말한 그 율법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죠. 유대주의자들은 성도라면 모두 모세의 그 율법 아래에 살아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오직 믿음만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과 모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게 된다면, 교회를 건축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건물 외에 밖에 십자가가 몇 개 있습니까? 보통 한 개가 있죠. 이 십자가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교회 건물 위에 십자가 하나만 세워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최소 십자가가 2개, 3개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건물에는 대형 전광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건물에 대형 전광판과 화려한 네온 사인 있어야지만 그것이 교회일까요?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의 믿음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 율법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며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강하게 그렇게 말하게 되죠.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 사도 바울은 주님만이 메시아이심을 전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구원의 길임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그 어떤 것도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가르쳤죠. 진리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 이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노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책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 우리가 그들의 그 업적을 우리가 보기 위해, 알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러한 인물들이죠. 우리는 구약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또는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또 여러 많은 구약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와 아브라함과 또 예수와 이삭, 예수와 욥셉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첨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더하기 성공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건강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면 구원의 길에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도 첨가를 해버립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만 따르면 주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뜻에 맡기며 우리는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에 속한 자들을 저주 아래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 한 번이라도 율법을 어겼을 경우에 그것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이 있으면 그것을 확실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100%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도 있어야 하지만 덧붙여서 다른 것도 필요함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참된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갱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너무나도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 십자가를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최악의 그 형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유대주의자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잘 간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의 진리보다 우리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듣기 좋은 달콤한 그러한 설교를 듣고 싶어하며 예수 믿는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그러한 설교를 우리는 듣고 싶어합니다. 자꾸 십자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죠. 괜찮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핵심입니다. 참, 이 십자가라고 하면은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흔적을 새기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믿고 거듭났다면 그들은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와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액면대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끌어다 붙이게 된다면 그것은 저주받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구원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때에 오게 됩니다. 구원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잃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음, 참된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일 때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멀리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 죄는 씻겨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고 오직 물질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너무나도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어떠한 일이다 할지라도 오직 주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